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음식과 관련한 신학적 딜레마, 이 기독교 윤리의 차원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럼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할까요? 세 가지죠. 지식, 사랑, 양심.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우리는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다양한 현대적 상황,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모호한 어떤 문제들,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에 곤란을 겪게 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고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기독교 인간론을 풀어갑니다. 앞서 기독교 윤리관이 기독교 인간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성들이 남아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마도 이제 사교적 모임, 소위 말하면 손님을 대접하거나 또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흔하게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만약 내 양심이 덜 여릴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모임이 많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양심적으로 덜 여리면은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까딱하면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이 신자들만의 그런 모임 속으로 물러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의 고민이 있는 거죠. 신앙도 지켜야 되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이중적인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로 앞서 살펴왔던 로마서 강해에서 1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것쯤이야 하면서 이 신앙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소화할 만한 문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 그래서 이러다 보면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죠. 그것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핀잔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그리스 신화의
여러분 전령의 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 이야기를 보면 인간으로 변신해서 조각가의 작업실로 가서 헤르메스가 질문을 던지죠. 이 제우스 상을 보면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1드라크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미소를 띠고 헤르메스가 다시 헤라상은 얼마냐 그랬더니 더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그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값을 물어볼 때 당연히 가장 최고의 값을 매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각가의 대답이 당신의 앞에 2 조각상을 산다면 그냥 주겠소. 어떻게 됐을까요? 조각상의 운명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죠. 이솝 이야기, 이솝 우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론으로 풀어보면 다른 신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올바른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신앙인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 권리죠. 내 권리가 다른 약한 사람을 뭐하게 만드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죄에 걸려 빠지거나 이 죄 가운데 이제 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야 하는 식입니다. 내 마음인데 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건 끝이에요. 이것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이 진정 자유일까요? 아니죠.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에는 2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계고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그거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를 아주 치명적으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망이 한계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인생이 치달을지를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방향성이 있는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 내 권리이지만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적어도 예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지게 될까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상황이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 별겁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음에 걸리거나 뭐 그것 때문에 찜찜하거나 이런 게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담대하게 우상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목격을 했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있죠.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전달이 돼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도 우상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지만, 새로운 지식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내 양심은 그 지식의 수준에까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 양심은 여전히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양심이고, 지식은 해도 된다는 지식인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우리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찜찜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찜찜한 것을 느끼면 괴롭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결국 그 찜찜하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정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 그걸 왜 의심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수준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요, 강한 신자가 믿음을 과시한 행동이 약한 신자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고 그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결국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좀 다르게 비유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에게 음주의 문제가 결코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도 아니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지식을 따라, 사랑을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겨우 빠져나온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자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술을 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두 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술을 먹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건 문제는 아니지만 그 행동 자체가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 이제 자유를 얻은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교회 자꾸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있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한 달 이상 예배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신방 대원들하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방 문화가 이제 소수의 인원만 갑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문화가 아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대그룹이 갑니다. 대그룹. 그래서 촉촉촉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갑니다.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의 철학이 여기에 이제 작용이 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든 이 목사님이 대원들 여러 사람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매님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 자매님 보면서 요즘 교회를 자주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왜 자꾸 이렇게 빠지는가? 그 자매님이 보니까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장사하는 분은 주일을 지키는 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하면 더 그렇죠. 이 자매님이 설명하기를 하루하루 살다 보니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그 자매님에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신방대원 중에 말이 좀 심한 분이 한 분이 갔는데, 그분이 불쑥 하는 말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순간 이 신방을 받은 자매님이 얼굴빛이 노래지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즉각 응급조치를 했죠. 그 자매님을 가리키면서, 자매님 1년을 빠져도 천국 갑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바로 응급조치를 하니까 이 자매님이 드디어 얼굴이 환해지면서 신방을 은혜롭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 지키는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거든요. 이것조차 무너지면 신앙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어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죠. 좋은 말이라도 맞는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은 오늘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남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희생해야 되고 내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지만 내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마디 던지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적어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 내가 과연 이것이, 이 말이,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 인간과는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만이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적용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로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로 알아야 된다. 1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는 누구냐면 그 앞에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 자유가 어떤 약한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근데 그 멸망한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별로 친하지 않은 두 사람이 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솔길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보따리가 있어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펼쳐보니까 거기에 값비싼 보석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횡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보따리를 주운 거니까 이게 이제 임자가 이제 주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보따리를 주운 사람한테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여보게 형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보따리를 주었으니까 남은 여행은 고생하지 않게 됐네. 돈 좀 쓰면서 좀 편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따리 준 사람이 하는 말이, 뭐? 형제라니?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뭐? 우리라고? 어떻게 우리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했어요. 이게 다른 한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잃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달려오면서 저 도둑놈들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결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도망을 하는데, 이 도망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결국 잡히고 맙니다. 잡히기 전에 그 보따리 준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끝장이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린 꼼짝없이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대꾸하기를, 우리라니? 네가 주었잖아, 네가 메고 뛰었잖아, 어떻게 우리야? 매를 맞으면 네가 맞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도대체 뭡니까? 형제란 단어를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에서 다른 신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해 내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이 용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그런 거 따질 때가 있잖아요. 너 고향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죠. 너 어디 학교 출신이냐? 어디서 공부했니?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과거의 이야기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과거의 이 기준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거의 이렇게 평가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미래적으로, 그 미래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의 미래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가 무엇이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사람을 미래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현재로 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식은 언제나 미래 속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사랑한다 말하면서 과거를 묻습니까? 부부싸움 하더라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를 자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것인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능력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죠. 그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뭐 사람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정말 인간다운 그런 대우도 못 받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달이 났습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그런 능력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정말 진실에
그 아이는 정말 정직한 아이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 능력이 있냐?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도덕적인 잣대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겉으로는 인문학이 뭐 발달이 되고 사람의 어떤 인성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픈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공부 잘해서 유능해야 한다, 이런 평가 기준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이게 올바른가를 한번 깊이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남을 평가할 때 나는 무엇으로 평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어와 보면 11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인간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기준 하나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그를 위해 죽었는가 합니다. 누가 그를 위해 죽었는가?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죽은 존재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가 불가능해요. 평가할 의미가 없어요. 그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엄청난 값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소위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짤이. 여러분, 1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100원짜리죠.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고, 예수님이 집을 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인간관계가 사실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지불했느냐,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내가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고요. 이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존재라는 이 사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서로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 자매들이라는 인식으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대요. 이 부모가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랍비를 찾아가서 묻기를,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물었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모르세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쪽 머리를 때려서 저쪽까지 울면 하나이고, 말이 되죠? 이쪽이 웃을 때 저쪽이 울면 아이는 둘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뭡니까, 여러분? 저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형제입니다. 저가 슬프면 나도 슬퍼야죠. 저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고, 저가 마음이 저리면 나도 저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쟤는 왜 기뻐해? 이런 생각을 해. 그건 뭐예요?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라면 이유가 없어요. 왜 기뻐하지? 뭘 알아요?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럼 남이 웃으면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형제죠, 형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정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형제 사랑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 형제 사랑은 아주 뜨거운 사랑이죠. 함께 아프고 함께 기뻐하는 삶의 차원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영적 지식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뭔 문제가 있든지. 그런 지식은 갖고 있는데, 형제자매라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이 동요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 서로 아는 체 합니까? 지난번에 삼성중앙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 형제입니다. 아무개 자매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걸 가르쳐서 콩자루라고 얘기합니다. 콩자루. 콩자루는 자루에서 빠져나가면 다 제각기 갈 길을 갑니다. 이 콩자루가 뜨거운 솥에, 물솥에 탁 들어가서 푹 찌어지고, 그래서 뭘 만듭니까? 메주를 만들죠. 메주,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면 벽돌보다 더 단단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콩자루고 어떤 공동체는 메주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얘기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진 메주덩어리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고, 자루에서 나가면, 이건 뭐냐, 교회에서 나가면 콩자루 되는, 콩자루처럼, 그 콩처럼 그렇게 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확장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런 확장 적용을 해보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달궈져서 여러분이 콩자루 속의 콩이 아니고 진짜 메주덩어리가 되어서 이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형제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바울이 오늘 또 중요한 사상 하나를 가르치는데,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 톨스토이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영혼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영혼이 아닌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같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톨스토이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무시해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 자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좀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데,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해.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너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에게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건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상처가 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때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이 누군가를 아주 심하게 때려가지고 정말 골병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그런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결국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핍박하려면 뭐 잡아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하려고 정말 아주 그냥 속에 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울이라는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박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도 박해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제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정말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어떤 형제이든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르거나 벽돌을 굽거나 철을 만드는 일은 사랑 없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사랑 없이 대할 수 없대요. 여러분,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벌을 다룰 수 있습니까? 쏘는 벌. 큰일 나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인간성을, 그 인간됨을, 올바른 인간관을 염두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길을 가는데 지친 당나귀가 말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내 목숨을 아낀다면 내 짐을 조금만 들어줄래? 말은 당나귀의 그 애원하는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 당나귀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죽자 주인은 당나귀 등에 얹어져 있었던 그 짐들을 다 말에게 얹어 놓았습니다.
하나 더, 당나귀 가죽까지. 그러자 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질이 운도 없지. 가벼운 짐을 나눠지기 싫어하다가 모든 짐을 지고 가게 되었네. 게다가 당나귀 가죽까지 말이야. 여러분, 배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약한 자, 그들의 약점, 우리가 담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선언을 기억하면 바울은 오늘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절대로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세 가지의 답을 얻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실 만큼의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이 귀중한 그 가치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형제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여러분의 이웃이 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말할 나위 없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대우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